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린 아기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환상을 치르고 종려나무로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들려온 소리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부르시던 우리 찬송가 97장은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민노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쓰신 찬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1905년에, 그러니까 벌써부터 지금부터 한 110년이 넘은 때에 당시 동트지하는 한국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찬송입니다. 어찌 보면 그 찬송가 하나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대답이 그 찬송가 안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민노아 선교사님은 40년 동안 선교사로 봉직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장의 그림을 먼저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유심히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통상 알기로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제목의, 이 작품의 제목은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작가들 가운데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유독 이 작품을 통해서 크게 두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가시관을 쓰시는 모습인데 눈이 밑으로 이렇게 다 쳐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는 모든 힘을 다 하고 난 후에 그런 모습입니다.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 사람을 보라. 머리에는 가시관에 흐르는 피가 아직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한참 쳐다보면 왠지 서글퍼져요. 근데 이 그림이 더 중요했던 이유는 그 밑에 있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다음에 라틴어로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작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글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너를 위해 고통을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 고통을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작가의 이름은 도미니코 페리라고 하는 이태리 작가입니다. 34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난, 정말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림을 그리는 바로크 풍의 아주 뛰어난 화가였는데 제대로 공부도 배웠고 제대로 했지만 그의 나이가 너무 짧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림을 그린 것의 특징을 보니까 주로 신약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오는 그 깊은 반영을 자기의 붓끝으로 옮겼으니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에케 호모라고 하는 이 작품은 그냥 그린 작품이 아니죠.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 오 하고 말하다. 라틴어 성경에 보면 보시오 이 사람이라는 말이 에케
호모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가? 이 정말 젊은 세상에 세상을 떠난 이 작가가 남긴 그림 하나가 독일의 루터교회 그리고 백작의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서 백작이 됐던 진젠도르프, 이분이 체코에서 온 모라비안들을 거두어서 새로운 경건주의를 이끌었던 그의 영향력이 존 웨슬리 목사님, 그에게 영향을 미쳐서 오늘의 연합감리교가 있다고 생각하니 한 사람의 그린 그림이 누구의 영향력을 미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19살 때에 이 진젠도르프는 이 작품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의 나이 19에. 그리고 19의 그 그림을 보면서 그 밑에 긁혀 있는 내가 너를 위해서 고통을 받았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하는 이 말씀에 마음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을 위해 행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이 이끄시는 어떤 것이라도 행하겠습니다. 그 이후 40년 동안 그는 정말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의 평생을 지냈습니다. 또 이 그림이 영국의 찬송 시인 프랜시스 헤버게어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분이 뒤셜도르프에 유학을 가는데 마침 있는 집에 목사님이 그 목사님 집의 서재에 바로 이 그림에 사본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프랜시스 헤버라는 이분은 우리 찬송가에도 6곡 이상이 들려있는 분입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날 불러 일으서서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누가 주를 따라 섬기는 거라? 특별히 저는 장례식이 되면 늘 참 마음속에 와닿는 찬송 하나가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라는 찬송이에요. 그 찬송시를 쓴 분이 이 프랜시스 헤버갈이라고 하는 여류 시인입니다. 이분은 평생 독신으로 지냈어요. 독신을 지냈다는 의미를 보니까 이분의 마음속에는 정말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이 깊이 있어서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마음이 있어서, 근데 그 동기가 어디였느냐? 바로 1858년 1월 10일 날 독일 유학에 가서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이분은 이런 찬송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나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었고 내 귀한 피를 흘려서 너의 죄값을 치루었고 죽음에서 소생케 하려고 나 주었노라.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주었는데 넌 무엇을 나에게 주었느냐? 저는 이 찬송시 4절을 보면서 뒷부분에 가서 동사가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I gave my life for thee. 내가 주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었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4절의 이 부분에 가서는 간지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새로 했어요. 2절 말씀해 보니 내 아버지의 빛나는 집 그 영광의 보좌를 슬픔과 외로움으로 방황하는 어두운 세상을 위하여 떠났노라. 나 떠났노라. 이 모든 것을 널 위해 떠나는데 넌 나를 위해 무엇을 버리느냐?
나 떠나노라. 이 모든 것을 널 위해 떠나는데 넌 나를 위해 무엇을 버리느냐? 3절, 난 너를 위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 너를 지옥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쓰디쓴 고통을 당하였다. 나는 참았노라.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참고 바라노니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참았느냐? 나는 참았노라.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참고 바라노니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참았느냐? 마지막 절, 나의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의 하늘집으로부터 가져온 나의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구원과 자유를 내게 주었노라. 나 주었나니, 이 풍성한 선물들을 너에게 다 주었나니 넌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나 주었나니, 이 풍성한 선물들을 너에게 다 주었나니 넌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초췌한 모습으로 이제 그 시력마저도 잃고 가는 그 모습, 그 밑에 난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았는데 넌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한 분은 새로운 신앙의 경건주의에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한여류 씨는 이 찬송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히 대답해야 합니다. 만약 이 대답이 아직도 내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서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앙은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퍼스널한 거요, 하나는 커뮤널한 겁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고백이요, 하나는 공동체적인 고백입니다. 이 두 고백이 함께 어우러져야 우리는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질문,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이 고난주 안에 다시 하면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음성, 그런데 그 군중이 닷새 후에는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바뀌었으니 그게 무슨 진정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언자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오니와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여러분, 나귀와 군마의 차이는 뭡니까?
군마는 지금 전시라 생각이 해서 그 말을 타고 적지를 내 다니는 것이 군마입니다. 나귀는요,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탔던 게 나귀요, 평화시에 타는 게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건 군마를 가지고 처부수러 오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그것도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데 어미와 함께 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어미가 한 걸음 뛰지 못하면 어린 새끼는 한 걸음 뛰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눈에는 그 큰 나귀 어미에게는 아무도 타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앉으셨다. 그리고 어린 나귀 새끼에 예수님이 앉으셨다. 어린 나귀 새끼가 한 번이나 누구를 등에 태워본 일이 없는 나귀입니다. 어떻게 태울지도 모르고 어디도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자연스럽게 받으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 여기 보면 The Great Bitterness, 가장 쓰리쓴 고통이었단 말이죠. 프란시스 하버갈이 그 찬송을 쓰면서 왜 가장 큰 쓰라림, 쓰디쓴 스미라고 고백했을까?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 타시면서 이미 아셨던 거예요. 예언자 스가랴를 통하여 전하여 주신 말씀을 지금 그들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 그래, 스가랴서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 그런데 저는 이번에 스가랴 9장만 봐서는, 9장 9절만 봐서는 안 된다. 그 밑으로 내려오는 말씀이 함께 이어져야 이 말씀의 진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평정하고 로마가 다 잡고 있는 그때에 만약 9장 9절만 옮겼으니까 예스지 9장 10절 이하에 내오는 말씀을 하면 아마 그 성경책은 햇빛도 못 보고 사장됐을 것입니다.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룰 것이다.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통치할 그 왕이 올 그날을 너희가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병거를 없애버리고 군마를 꺾으며 활도 꺾어보신다. 근데 그 다음 말씀해 보니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로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아, 하나님을 배신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준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특별히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런데 사로잡혀갔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라. 오늘 또 말한다. 내가 네게 2배로 갚아주겠다. 유다는 내가 당기는 활이다. 에브라임은 내가 먹이는 화살이다.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불러세워서, 그 다음 말씀이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그리스 자식을 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사의 칼로 삼겠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 예수님께서 어린 낙이 타고 오는 걸 평화의 왕으로 얘기하지만 실은 그 뒤에 따르는 말씀에 보면 엄정한 하나님의 어떻게 이방 나라 어떻게 그리스도를 치겠는가 하는 말씀이 이 안에 예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만약에 마태복음에 그대로 놓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컥 뒤집어지지요. 여기까지만 보고 그 스가랴서 14장 21절 끝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 정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모습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평화의 임금도 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성전에 다시는 상인이 없게 하신 그 모습도 떠오르게 하니 실상 스가랴서의 9장 9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은 그날이 온다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풍기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태어나면서,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태어나면서 율법을 배웁니다. 예언서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 9절만 이어줘도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이어간다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보니까 비록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저분이야말로 뭔가를 확 뒤집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기대가 아주 가득 찼던 거예요. 야, 저분이야말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왕이구나, 우리가 추종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를 가지며 왕 모시듯, 왕이 지금 계산행진하듯 예수님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자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종려나무를 든다고 하는 것은 승리와 정복을 의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그들이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어린 양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불렀던 호산나라는 말은 뭡니까? 저는 초막절에 불렀을 초막절의 찬송 시편 118편을 보았습니다. 호산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말입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시는 마지막에 주님께 감사해라, 그는 살아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호산나 불이 도와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는 누구신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초대교회에서 불렀을 찬송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고난중간에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마음에 담으며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읽는 가운데 새롭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는데 무슨 찬송을 했을까?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바로 그 찬송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찬송입니다. 그 감옥에서 정말 하나님의 전적으로 계획으로 풀려났던 그 바울은 그 찬송가를 그 시간에 불렀을 것이요,
그 찬송가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던 편지 속에 그 가장 중심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아무리 내 인생 속에 가장 스트레스인 고통의 그 순간에도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 그분에 대한 찬송이 내 입에서 흘러나온다고 한다면 고난이 나를 덮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박한 위기가 찾았다고 할 때 여러분 마냥 울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찬송이 나를 살리는 겁니까? 저도 인간적인 이제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때는 눈물 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을 일어나야죠? 주님께 드리는 나의 찬송으로, 주님께 드리는 나의 노래로, 주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로 그 어려운 순간에 제가 일어나야 되고 그분들을 부축해야 되고 그분과 함께 가자고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가장 큰, 가장 어려운, 가장 고달픈 그 순간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보면 내가 지금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아직 교회라고 하는 형태에 모이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그때의 초기의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 선교하는 그 동안에 이미 초대교회에서 불렀던 이 찬송을 바울은 마음에 들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갔던 거예요. 아마 1905년에 민노아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와서 정말 무지몽매한 그 조선 땅에 사는 이 조선 민족들이 어떻게 하면 초선 피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병든 자의 강함과 지금 우리가 곡조가 없어서 이 찬송을 부르지는 못하지만 그 밤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두들겨 맞아서 온몸이 다 기진맥진하여 있는 그때에 하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일어나 예수님 생각하니 힘이 나더라 말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니 그 절망 가운데서도 찬송할 힘이 생기더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 어느 때 보면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 나이 때는 여러분들이 더 멋지셨고요,
제가 딱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세요. 근데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분은 제게 그러세요. 내가 얼마만큼 더 교회 나올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그죠?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은 우리를 몰라라 우리를 떠나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목해 불렀는 너는 내 것이다 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느님과 똑같은 분인데 똑같음을 다 버리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우린 그분 바라보면 돼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보면 우리는 삶의 어떤 처지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는 누구신가? 그는 왕이다. 그러나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다. 그는 우리를 정복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듯이 가지만 내가 그분을 붙잡고 있을 만한 힘이 없을 그때 주님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기억은 다 잊어져도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끝까지 갈 수 있노라, 끝까지 갈 수 있노라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끝까지 가자고 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지면은 저도 주님 앞에 털썩 앉아서 주님 앞에 외치듯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렇구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이빠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초대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그 찬송이야말로 진정한 노래예요. 내 너를 위해 이렇게 고통받고 내 너를 위해 다 죽었건만 넌 나를 위해 뭘 주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